잘 읽지 않거나 아니면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건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우리처럼 그렇게 어려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소위 말하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물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로서 대체로 구약에 생각보다도 덜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5가지 제사, 뭐 또 7가지 절기,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일단 조금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거기에도 그들이 또 유대 문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과 관련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시간의 차이,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또 언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피해야 될 책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잘 묵상해서 우리들의 오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잘 적용하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한 번씩 얘기할 때 이 두 성경을 얘기해요. 자매님들에도 말씀을 제가 들었었는데,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좀 같이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려요. 히브리서는 수신자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고, 로마서의 경우는 대부분의 수신자들이, 대부분의 구성원이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성경을 함께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는 절대로 어려운 성경이라고 이렇게 놔둘 수 있는 성경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도 했잖아요. 야고보서도 많은 경우에 행위를 많이 얘기하니까 예전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도 야고보서는 읽을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도 했지만, 여전히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믿음과 행위가 함께 일한다는 그런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구약의 제사 제도와 제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에게 귀중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보습이 변모될 때에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이렇게 말해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서 연기자매님들은 개역개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개역개정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은혜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것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부분이 어떤 이제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인지 좀 의문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의 번역본이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여러 시대에 이런 뜻입니다. 많은 시대에. 그리고 여러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 번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역에 또 여러 부분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구약 시대부터 쭉 오랜 생활을 거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직접적인 말씀도 있기도 하고 또 환상도 있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도 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는 누구로 말씀하셨다고요? 아들로. 그래서 이 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를 해설을 해 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시대에 많은 시대에 걸쳐서 많은 방법으로 선지자들과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서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서 깊게만 듣는다면, 잘 듣는다면 이 성경같이 고귀한 진리를 많이 전달하는 책도 없습니다. 오렌 유어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성경학자요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디 기념교회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그런 아주 유명한 미국의 설교자이고 목회자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히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히브리서의 5가지 특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고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떠한 말씀인지, 첫 번째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이 첫 번째는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평가해 보라고 하는 거.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이제 5가지 요점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제가 이분의 말씀을 주로 가지고 제가 고친 내용과, 그리고 네 번째와 5번째 요점은 방금 읽었던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평가하라. 히브리서에서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13번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 종교 체계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우월성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1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우리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이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7장 9절은 더 나은 소망을 가져준다고 말하고 있고, 또 7장 19절에 가면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 또는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정말로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 영어로 하면 better, 좋다, 더 낫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이렇게 뛰어나니 너희들이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왜 더 뛰어나는 것을 제쳐두고 더 열등한 것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AD 60년 아마 초반쯤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고들 말하는데 네로의 핍박기가 있었고 대체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종교,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믿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전히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로마 시대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은
핍박을 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한 처지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제사제도가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대체로 AD 70년에 유대교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때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느꼈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당시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정체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답보 상태에 있었고, 또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정기적인 예배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정기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들도, 또는 이 공동체 무리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는 아직까지도 젖이나 먹고 있다 하는 그런 이제 핀잔을, 책망을 들을 정도로 이들은 영적으로 매우 정체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정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후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진하지 않으면 그것은 후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광고카피에서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뒤로 후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나은지 평가해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보다도 훌륭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훌륭하시고, 또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고,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누구보다도, 인간 누구보다도, 그리고 영적인 존재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 구약 시대에 있던 구약의 언약보다도, 그리고 구약의 제사제도보다도, 구약의 성소보다도, 그리고 구약에서 드렸던 제물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누구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뛰어난 분을 섬기는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난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열등한 것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나은 섬김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이대로가 아니라 더 나은 섬김,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비교해서 어느 게 더 나은가? 수요일을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안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나오는 게 더 좋겠죠. 그러면 더 좋은 걸 선택을 해야죠. 너무 직설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마땅히 해야 될 말인 것입니다. 더 좋은 편을 선택하라고 하는 건, 우리는 왜 더 뛰어난 분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줌으로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 더 좋은 편을 선택하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겁니다. 계속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하셔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은혜에 있는지 점검해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은혜에 있는지 점검해보라. 이 책을,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정말로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흔들리고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를 받았다고 히브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은혜에 서 있지 않고 마치 진동할 나라, 흔들리는 나라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동료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를 하고 있고 제사는 여전히 드려지고 있고, 그렇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갈등과 충돌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느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사정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흔들리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는 집을 지을 때 보통 이 건축하는 형제님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부터 기초를 짓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럼 기초를 짓고 올라갈 때 든든한 기초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고 옆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비계라고 하는 옆에 뭘 매달아 가지고 거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는 흔들흔들해요. 근데 거기 다닐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됩니까? 가끔씩 보도에 보면 떨어져서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건물의 옆에 매달린 비계와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은 정말 견고한 기초에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회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흔드는 곳에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겠죠. 우리는 견고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교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이런 수많은 정말 많은 이 말씀들의 홍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이제 기가 쏠리다 보면 잘못된 얘기를 듣고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서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믿음에 서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한번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 생활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현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믿는 신자들이 장차 올 나라에서 함께 그리스도와 통치할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약속받았고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재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도외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에 매여서 현재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삶에서 현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참고 견뎌야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직장 또 더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그분과 함께 다스린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도록 사실은 해야 합니다. 너희가 참으면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그렇겠지 라고 하냐 정말로 그럴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임에 순교한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주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다 녹슬어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손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낡아서 못 입게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구두도 뭉개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하고 귀한 이 약속은 절대로 무너지지도 않을 것이고 녹슬어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삭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고 지킬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주어버리고 그리고
이럴 수 없는 것들, 우리의 귀한 보물들, 하늘에 쌓는 보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성경은 영적인 아기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른들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보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가 유아가 되면 안 된다. 우유만 먹지 말아라.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손자들이 있는데 걔들이 맨날 우유만 먹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얘가 밥을 언제 먹으나. 요즘 이제 밥을 좀 먹기 시작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좀 걷기도 하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얘가 못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그런 생각도 이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도 바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아기에 머물지 말아라.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라. 현재만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장 1절에서 2절의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12장 25절에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의 처음과 끝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5번의 경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개요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는데 5번의 경고 때문에 어렵다고 히브리서를 제쳐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써여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오히려 더 이야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라. 어린 자녀들을 기르는 분들도 있고 손자녀들을 기르는 분들도 있지만 애들이 제일 착해 보일 때가 언제예요? 말 잘 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애들이 자신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게 더 좋습니까? 말 잘 들을 때가 좋습니까? 최영님 어떠세요? 네. 말 잘 들을 때가 좋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말 잘 듣는 거 좋아하십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귀를 안 기울여 잘 안 들으면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우리들에겐 비참한 현실이 우리들에게 놓여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히브리서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자신의 삶에서 높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석에 있어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다. 그리고 또 한편 3절에서 뭐라고 해요? 본체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본체 형상이시라는 말은 이 세 번역은 하나님의 본체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정확한 각인이다. 이렇게 말은. 우리가 도장을요, 어떻게 정확하게 딱 찍으면 그 색에 있는 그대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드러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본래의 본질 그대로를 나타내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광채라고 하는데 태양과 빛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과 태양 광선을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태양이 있으면 태양 광선이 나오게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 없는 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나 했을 때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선지자이시다. 마지막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가장 핵심된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다 마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새 언약의 중재자로서 그분이 새로운 하늘의 성소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제물로 드려서 들어가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분입니다. 천사들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론보다도 뛰어난 분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옛 언약보다 뛰어난 새 언약을 통해서 섬기시는 분이고 그분의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늘의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문이 5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말씀을 안 들으면 비참한 영적 현실에 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라면, 위대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분이 위대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위대해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때문에 작아지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비천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분을 높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어떠한 삶이 더 나은 삶인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은혜에 서 있는지 점검해보고 또는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야 할 것이고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리 모두의 삶에서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높이는 성도가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생명을 통해서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